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우리에게 가까이 나가되 우리를 친하는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구하셔서 세상에 구하지 마옵소서. 나와 주시옵소서. 천천히 읽어봅니다. 아이라시 엘라브 예수다 아로메르 아나이 델타베르 아부데카 아바르 베아즈네 아노니 베알 이하르 아프타 베아부데카 이하모카 거룩한 샤바시 오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3일간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육신양육으로 또 신학원,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수료식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필리핀은 어떤 카톨릭 스페인의 오랜 지배를 400여 년 이상을 지배를 받던 나라에서 그런지 이 카톨릭적인 문화, 의식적인 문화가 많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료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행사를 화려하게 하는지 거기서 또 졸업식도 아닌데 수료식인데요. 수료식인데 필리핀 국가도 부르고 또 거기 가서 또 애국가도 부르고 한국에서도 애국가 잘 안 부르는데 필리핀에 가서 수료식 하는데 애국가도 부르고 어쨌든 참 너무 감사했어요. 필리핀 가서 애국가 부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한국에 어지간한 지금 어떤 행사장에서 애국가 잘 안 부르잖아요. 이상한 나라가 되어있는데 거기서까지 애국가를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음은 시간 되면 동영상을 틀어드리고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참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서 토라를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라에서 나눌 수 있고 토라를 막 이렇게 엄청 사모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들어가서 토라를 좀 티칭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참 쉽지 않잖아요. 자주 가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떤 거기 성교사님이 토라 신학을 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토라 신학을 하시면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티칭하는 숫자를 줄일 수도 있겠고 그분이 컨트롤만 해줘도 그분이 지금들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토라를 배울 수도 있겠고 대신에는 토라라고 해서 다 같은 토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명수 목사 성교사님이 토라를 구체적으로 신학을 하셔서 잘 정리정돈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잘 이끌어가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성교사님이 토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시고요. 그래서 그분 필리핀에서 주변에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또 베트남이나 그쪽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도 토라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자진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또 그분의 딸이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데 아일랜드에도 토라 신학을 세우고 싶다고 하시고요. 우리가 내년 4월, 5월에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도 거기까지 오시겠다고 하시고 거기서 만나기로 하시고 토라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판부르게 변화되니까 그 마음에 아주 큰 놀라운 비전들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일들이 계속 전개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대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토라의 법을 외치는 것밖에는 저희가 할 일이 없겠다 싶어요. 필리핀에 거기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한가 봐요. 그래서 4월달 되면 4월달, 5월달 되면
금년에 내년에도 큰 어떤 선교가 있는데 거기 있으면요, 아니 선교 이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주 힘들대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어디 외국에 나가서 피신했다가 오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총기 소요가 되고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자기들하고 색깔이 안 맞으면 그냥 막 총으로 쏴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차라리 어디 우리로 보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런 거 정치에서 끼지 아니하고 오직 그냥 그것만 전하고 싶어서, 괜히 휩쓸리면 더더구나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또 이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심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는 또 예수화를 증거하고 또 토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더더욱이 우리가 긴박한 그런 것들을 필연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도 가고 외국도 가고 하는 것은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전하자는 취지죠. 그래서 토라포시안 알리아 큐티집도 내년부터는 무료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무료로 하는 거 좀 사업을 좀 넓히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평소에 지난달까지 우리가 토라포시안 알리아 큐티집을 600부를 찍었는데요. 이번 내년 1월, 2월 그러면 1000부를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라포시안 알리아 큐티집을 좀 더 가능하면 조금 부스를 늘려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에 한 번씩 더 돌리고, 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정기로 또 정기로 보내줄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토라를 전하는 일.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토라를 알게 하셨다는 것은 그 사명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처음에 그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토라를 열게 하셨는데 토라를 제가 전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그러더라고. 과거에 그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께 토라를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선지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선지자라는 말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의 그 기준이 뭔지 아느냐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어떤 기준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요. 남들보다 5분 먼저 아는 것이 선지자다. 할렐루야.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요, 남들보다 토라를 5분 먼저, 최소한 5분 이상 먼저 알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사명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하는 사람. 어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화를 증거하고 토라를 증거하면 우리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예수화를 전하는 일 당연히 증인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또한 예수화 지금 때는 토라가 증거될 때인 것이죠.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 요셉과 또 유다를 통해서 이제는 그 가정이 형제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요셉은 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이 세상이라면, 자,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요셉은 그 유대적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은 기초다. 기초. 물론 요셉의 완성이 예수화죠. 요셉은 그 예수화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요셉은 기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라를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뒤에다가 이렇게 표를 써놨습니다만요. 짜딕 예스도 올람, 짜딕 예스도 올람. 이것이 의로운 사람이 세상의 기초다. 의로운 사람이 세상의 기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요. 요셉은 세상의 기초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적인 관점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셉과 같은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토라를 알게 하는 것은 의로운 자가 돼서 토라의 삶을 의로운 삶을 우리가 토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토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토라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세상의 기초다. 저와 여러분이 토라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의 기초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짜딕 예스도 올람. 짜딕 예스도 올람. 그래서 제데크 예스도 올람, 이게 문법적으로 맞다고 그래서 제데크로 바꿔놨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덱 예스도 올람. 제덱 예스도 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세상의 기초가 돼서 토라의 기초가 돼서 토라를 열방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직무유기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낫잖아요. 어쩌든지 이 토라의 작은 것 하나를 지키면서 그것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해서, 아니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해서 우리가 토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실체가 되신 예수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토라를 준행하는 삶이 토라의 기초, 이 세상의 기초가 되고 기초석이 될 때 그 기초의 토대 위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바이가시 그런데요. 첫 번째 말씀으로 테벳월에 대해서 말씀을 다룹니다. 지난주에 우리 테벳월이 월삭이 시작됐죠. 테벳월. 이 테벳이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와 이 토브라는 단어, 토브가 이 단어에서 나온다는 할 수 있겠습니다. 테벳, 토브에서 테베트. 그래서 토브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좋다, 굿니스, 좋은 상태, 우수한 성질, 양후, 선량함, 유덕, 이덕. 이것이 테베트가 가지고 있는 단어라면요. 자, 이 좋은 단어. 그래서 하누카가 있는 좋은 달, 성전을 정결케 하는 좋은 달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달과 이 테벳월이 같이 하누카가 겹쳐 있죠. 그래서 이 하누카는 빛의 축제이고, 또 하누카는 빛이 완성이 되시는 예수께서 세상에 빛이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테벳월은 좋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요. 또 테벳월은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벳월에 있는 금식의 달을 보면요, 우리가 그 스가랴 8장 19절에 10월의 금식이 있죠. 이 10월의 금식이 바로 테벳월입니다. 그래서 테벳월은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0. 10은 히브리어로 요드잖아요. 요드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의 씨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을 표현하기도 하고 말씀의 씨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심겨주는 그런 시점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좋은 달이 되는 테벳월이요, 왜 금식일이냐? 이 좋은 것이 그냥 좋은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어떤 생활성을 보면요, 항상 기근을 만나서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과 좋은 일이 같이 겹쳐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뭐 어려움 겪지 않고 환난 당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만 있다라면 아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기근이나 광야나 이런 환난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역설적 진리라 할 수 있겠죠. 역설적 진리. 우리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이거 세상의 어떤 논리라면 예수와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같은 것이 있더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의 금식 때 10월 8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월 8일은 70인역,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것 70인역이 이방인들에게는 70인역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변개되는 그런 사건으로 아주 금식하는 날로 여깁니다. 그만큼 번역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번역은요 하나의 성경 해석서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거룩한 경으로 여기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번역된 글은 하나의 그 어떤 해석서 정도로밖에는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됐다는 것은요, 저들에게는 우리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금식하는 날로 정할 만큼 그들은 이 번역하는 것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10월 이 테베돌 8일 날 금식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9일, 이 9일은 오늘이 지금 7일이죠. 오늘이 7일입니다. 테베돌 7일인데요. 그래서 내일 바로 70년이 번역된 날, 완성된 날, 그래서 금식하는 날. 9일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죽음을 맞이한 날. 그래서 슬픈 날이기 때문에 또 금식한다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물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토라 포션이라는 것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당시에 이들을 통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죽음은, 저들의 사역은 우리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들에게 토라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죽음이 9일날 있었던, 그래서 9일 금식이 있겠고요. 또 10일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날, 그래서 슬픈 날로 이렇게 금식하며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금식이 이것이 기근이고 환난이고 광야라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 우리가 저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강의를 하고 왔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 7절기를 말했었죠. 근데 이번에 갔더니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한우카를 지켰어요 그러더라고요. 한우카까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저들은 벌써 한우카까지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잖아요. 자, 여호와 7절기를 깨닫고 나니까 한우카도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필리핀에게 있어서 저들은 의식 문화, 의식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는데, 카톨릭이 예배할 때만 의식들이 많잖아요. 일어났다 앉았다 뭐 썼다 뭐 이런 예식들이 많은데,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그 크리스마스도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위해서 3개월 전부터 준비한대요. 우리는 보통 성탄절 그러면 12월쯤 되면 막 이런 백화점 같은데 뭐 추리가 내걸려지고 한 달 전부터 보통 준비하는데, 저들은 3개월 전부터 준비한대요. 이게 가로등에 보니까 가로등에 다 막 이런 꽃 같은 걸 장식하고 얼마나 참 화려하게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들에게 그 크리스마스를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저들에게 있어서요, 크리스마스를 내려놓고 한우카로 갈아탄다는 거, 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저들이 저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와의 생일도 아닌 그날을 갖다가 3개월 동안을 준비해서 했던 행사들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죠. 저들이 절기를 이해한 지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삶 속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베돌은 에스더가 왕비가 된 날, 에스더 2장 16절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테베돌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아멘. 자, 에스더가 1년 동안 열심히 왕비 수업을 받게 되고, 그가 신부로 단장돼서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가 제가를 받아서 왕궁에 들어서 이제 왕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지금 테벳골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 그 에스더와 같이 이 그 왕비로서의 주님의 신부로서의 등극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하는 달도 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그런 그 하루카가 있는 달이요, 또 이 에스더가 왕비로 등극하는 달이요, 놀라운 날이 그 토부 좋은 날이 있는 것을 바라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금식과 어떤 기근과 그런 것들이 겹쳐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바이까시 가까이 가서 첫 번째 말씀,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베냐민을 살려줄 것을 요구하며 화평을 구하게 됩니다. 유다와 요셉은 아주 중요한 컨셉을 가지고 있죠. 유다는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면, 요셉은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유다와 요셉이 하나로 회복되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의 모습인데, 자, 이 유다와 요셉이 본문에서는 회복되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성경 전체, 이 세상에 결국 종말의 때를 또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요,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한 열방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요셉의 후손들이 열방에 있는 교회로 표현할 수 있겠고, 유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과 열방에 있는 교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같이 여겨졌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회복돼 가고 있고, 지금들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많은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지금 현재 혈통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저들은 선민이다 그래서 선민의식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유다가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표현한 것 같이, 이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대한 어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깨트려지게 되고,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때 하나 되는 모습을 또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요셉을 팔아먹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을 팔아먹었던 사람이 거꾸로 이 유다가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가 요셉 앞에 가까이 나와가서 이 가정이 하나로 회복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바이까시죠. 이 바이까시의 어원이 나가시인데,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누리다, 이르다, 결합하다,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수치가 353인데 수치를 같이 있는 단어가 미시아, 마시아 그럴 때 그 같은 단어죠. 미시아, 기름 부음, 성별, 성육, 제사장의 기름 부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5절을 하면 있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관유, 미시아트 코데시, 미시아트 코데시, 거룩한 관유가 될지어다. 그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관유가 될지라. 여기서 미시아라는 단어가 가까이 가다. 바로 우리가 예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와 미시아, 거룩한 관유와 같은 의미를, 같은 숫자 값을 가지고 있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인 거죠. 찬양을 통해서 가까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가까이 가는 시간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인 것이죠. 뭔가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더욱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꾸 멀어지잖아요. 찬양도 멀어지게 되고, 예배도 멀어지게 되고, 봉사도 멀어지게 되고,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감동입니다만, 울산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오늘도 식구가 다 오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보통 정성이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인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멀리서 온다는 것은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집안은 새벽 6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름 부음이 크게 임하겠어. 더욱더 크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까이 간다는 메시지 속에 기름 부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사정하면서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야 된다고 호소하는 사건으로 인해 요셉과 가까워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히브리 뿌리 종말의 때를 그림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뿌리는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뿌리 종말이 뭐냐? 유다와 요셉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가까이 가는 메시지인 것이고 이것이 종말의 때인 것이고,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들은 결국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가까이 가서 하나가 돼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게 히네마토브죠. 우리 히네마토브 찬양하잖아요. 시편 134편 1절을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봇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것이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기름이 부어져서 그 아론의 그 기름이 수염봇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가시 어울이 나가시인데요. 나가시와 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고센입니다. 고센. 그래서 바로 이 고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아름다운 그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미 피할 길을 예배해놓고 고센 땅을 예배해놓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어찌 보면요, 마지막 때 이 고센 땅이 예비되어 있는 그 피할 길을 예배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국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아실 만한 분 아시겠습니다만 박성업 형제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국은 버렸다. 버렸다기보다 전쟁은 피할 수 없다. 뭐 그래서 그분은 어디 뭐 이렇게 하나님이 피하게 하라고 해서 뭐 피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게 피할 길을 예비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걸 잘못 받는 건 더욱더 위험하다 하시겠죠. 만약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럼 그 사람은 피하고 피하지 못한 사람은 죽으란 말이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어떤 예언적인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 받는 건 더 위험하지만 바르게 잘 받아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는 계속해서 증폭돼 갑니다. 그래서 계시의 증폭이 어디냐?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계시, 여기가 완성인 것이에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기초예요. 토라는 기초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기초의 토대 위에 계시가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초가 없이 계시만 하면요, 이게 엉뚱한 계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가변된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변질되어버리는 거죠. 전혀 엉뚱한 계시가 이게 본인은 계시라고 여기는데, 그래서 토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토라의 기초 위에 계시가 세워져야 이게 완전한 계시가 되죠. 안 그러면 변질돼서 전혀 엉뚱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입이 돼야 되는데요, 사탄의 계시의 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토라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좀 연구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우리보다 토라나 성경을 더 잘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그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상의 세계나 그런 계시의 영역들을 잘 알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말씀을 이용하는 사탄이 되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정확한 계시가 임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까지 그 고센 땅이 예비되어 있는 그 고센 땅을 통해서 저들이 피할 길이 예비되가 되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구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고센 땅에 미리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할 길을 예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셉의 형제들과의 용서를 비롯한 앞으로 전개될 모든 사건들은 기근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일이 없었겠죠. 요셉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기근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요셉이 또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기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겠고, 요셉이 또한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기근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한테 화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복된 길을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근, 라합이라는 단어인데 기근, 굶주림, 기아, 흉자, 배고픔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어원은 라이브, 굶주리다, 줄이다, 핍절하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라하죠. 나쁜, 사악한, 해로운, 잘못된, 레아, 소음, 환호, 베이트, 집. 그래서 나쁜 집이다, 악의 집이다. 자, 기근은 뭐냐? 이 악의 집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뽑아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통로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죠. 요세프, 세프, 소프, 이 단어가 문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지방. 그래서 요셉은 바로 이 악의 집에 있는 문지방에서 악을 뽑아내는 통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악을 뽑아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이게 악인지 선인지 뽑아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뽑아지겠어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선을 행한다고 말하지 악을 행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더더구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토라가 없이는 악과 선이 구별할 수가 없어요. 토라는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토라가 우리 속에서 이 선과 악이 구별돼서 악의 집에 모든 그 어떤 기운들을 싹 뽑아내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근은 라하브인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서 사악하고 잘못된 해로운 영들이 소리치며 빠져나가게 된다. 이로 인하여 형제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근이 없었고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악의 집 상태로 그냥 남아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형제를 팔아먹는 그런 형제를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죽이기까지는 않았지만 팔아먹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악의 집에 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면서 그들 속에는 악의 기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근이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요셉이라는 문지방 토라의 기초가 되는 요셉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같은 방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유다가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요셉에 가까이 가서 그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는 광야는 따바르, 말씀이죠. 말씀이 있는 곳이, 말씀이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고, 기근과 같은 광야. 요셉은 그가 더할 것이다. 세프는 팽창, 토대, 문지방, 문지기, 대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문지기인데 바로 요드, 하나님의 말씀의 문지기인 거죠. 말씀을 지키는 문지기. 바로 웃기는 요셉은 세상의 기초예요.
토라는 세상의 기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돼서 토라로 세상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기초는 바로 문지기의 역할, 그래서 말씀의 문지기, 말씀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걸러낼 수 있는 말씀의 문지기, 토라의 문지기, 세상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집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기근을 통하여 야곱 집에 사악하고 해로운 것들을 몰아내고 문지방을 든든히 지키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도하는 삶이 됩니다. 요셉의 완성은 예수와이십니다. 예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든든하게 지켜주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그 매주자, 문설주와 임방의 매주자를 말씀이 들어있는 그 말씀함을 붙여놓고 들어갈 때마다 나 말씀에다가 이 키스를 하잖아요.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냥 말씀의 문지기라는 거죠. 이것은 요셉을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토라의 기초고 세상의 기초고 말씀의 문지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이 열방에서 구원받은 이 요셉의 후손으로서 말씀의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낮아진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자, 유다가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기를 원할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이제는 아비의 마음을 헤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과거에 유다가 아비를 몰랐겠어요? 그러나 아비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무슨 마음을 갖든 요셉을 팔아먹으면 그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철이 들었다고 그러죠.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과거에는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의 생명과 저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요, 처음부터 야곱과 이 요셉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과 저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으로 알지 못했을 뿐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죄의식이 없었던 것이고요. 토라를 깨닫고 토라의 삶으로 자꾸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와의 생명과 내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와의 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결탁되어 있지만 토라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유다의 철없는 유다와 같은 것이죠. 철 있는 유다는 바로 아비의 생명과 이 자식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비의 생명, 예수의 생명과 저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다는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을 읽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아멘. 자, 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이 베냐민은, 자, 유다는 예수와를 상징한다면요, 베냐민은 메시아닉 관점에서 베냐민은 메시아닉주 교회를 말합니다. 메시아닉 교회를 말합니다. 자, 요셉은 예수와를 말하고요, 베냐민은 메시아닉을 말한다. 메시아닉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도 왕따를 당해요. 저와 여러분도 현재 세상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왕따를 당해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를 받아들일 때가 되는 것이죠. 유다가 베냐민을 통해서 베냐민이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됐다. 자, 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로 이 베냐민을 지칭하는 메시아닉주 교회와 아비의 여호와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마지막 때고 주님 앞에 가까이 돼서 하나가 되는 때, 임박한 때.
지금들은 이 이스라엘은 메시아닉 주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요. 지금 열방에 있는 메시아닉 교회가 현재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는 시점이에요. 언젠가는 저들이 깨닫고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된 것을 깨닫는, 아비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된 것을 깨닫는, 아비의 생명과 메시아닉 교회가 결탁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때가 속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잃지 않고 힘을 내야 돼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왕따시키고 같은 그 수모를 당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보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보상하지 않고 형제가 보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유다가 종이 되기를 간청하는 말에 감동을 하여 자신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요셉은 유다가 종이 되기를 간청하는 말에 감동을 받아 자기를 드러나게 됐죠. 아직까지는 그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는 때가 임하게 되는데, 저들이 지금 본문같이 요셉은 유다가 종이 되기를 간청할 때, 예수와의 종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인정할 때 그분이 친히 재림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임박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죠. 요셉은 예수와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의 환난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이 믿는 자의 환난은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와의 그림자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고, 자, 요셉이 그가 꿈을 꾸고 나서 꿈 해몽을 하고서 2년 만에 그가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년이라는 것은 바로 2000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2000년의 역사가 때가 돼서 요셉이 실제가 되신 예수와를 인정할 만한 때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메시아닉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유다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세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뇨 평안할지어다 하며. 아멘. 자, 예수께서 출임하실 때는요, 이렇게 희롱을 당하는 사건, 갈대를 세우고 무릎을 꿇히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는 그 예수를 인정하는 때가 오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수모를 당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왕으로 등극하는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환난과 가나안의 기근은 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환난과 기근을 통해서 세상의 아버지와 통치자로 삼으시는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바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치자로 삼으시기 원하셔서 이 그 토라의 선두 그룹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은 그 마지막 때 70나라의 완성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70은 열방의 숫자를 말합니다.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도 70마리를 드려지게 되죠. 이런 그림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자를 세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완성 메시아 왕국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곳엔 예수 한 맛이야.
첫 번째 고센 땅은 구별된 장소인데요. 두 번째, 고센이 거하기 전에 130년간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47장 9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티크바, 소망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소망은 바로 통치자로, 요셉과 같이 통치자로 세우기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의 나이 147세에 고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 고센 땅 구별된 장소에서 살았던 17년. 자, 130년까지는 험악한 세월이었고 147년도에 그 7년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기까지 17년은 바로 이 17년은 형통한 삶이었다는 거죠. 17년.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구별된 장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시편 139편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신유망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기 신유망측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아플레티 노라우트인데요, 이것을 나눠서 두 단어를 나눠서 해석하면 경외함이라는 단어와 구별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유망측이 뭐냐? 경외함으로 구별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예수학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경외한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의 완성은 경외함인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그 신유망측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이하다, 리플라임이라는 단어가 구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고 경외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구별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더욱더 아브라함은 이 갈대오를 떠날 때부터 부름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택정을 입었지만 창세기 22장에서 부름받은 그가 창세기 22장에서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130년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147년 요셉을 만나면서부터 17년 동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이 130년이란 기근, 험악한 세월의 기근이 필요했던 것이고 147년의 형통함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아브라함같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세워지는 복된 여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날의 고세는 예수 한마시아이십니다. 고세는 나가시, 가까이 가다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고세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예전에 저도 손명희 시인이 지은 표라는 책 있잖아요. 표라는 책을 저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읽고 막 여러 권을 사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근데 그 표에 보면 어느 막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막 산으로 피하고 들로 피하고 가서 그 피할 길을 예비한다고 가서 산속에 들어가 살지만 얼마 못 가서 다 잡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 어느 특정 지역을 가서 마지막에 피하겠다고 땅도 사놓고 뭐 농사를 짓고 뭘 갖다 굴 파놓고 막 감춰놓고 뭐 그러지만요, 그거 오래 못 갈 거예요. 우리 피할 길은 예수인 것이죠. 우리 피할 길이 어느 특정 지역에 지금은 뭡니까 GPS 너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디 가 있어봐야 금방 몇 시간 차이지 그거는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온전한 곳에는 예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이하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것은 여호와의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일이고, 그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야말로 순간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땅 팔고 집 팔아서 어디 고센 땅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순간적으로 그야말로 순간 이동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 주시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을 읽습니다. 구별된 요셉은 바로의 아버지로 높임을 받습니다. 구별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할 만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자로 세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바라옵기는 요셉에게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 이것이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으로 맺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형통한 그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달은 태베돌 요도 10이라는 숫자, 말씀의 시가 심겨지고, 말씀의 시가 심겨지는 요셉을 통해서 문지방의 언약을 또 완수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열방을 구원하게 되고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팔았던 유다와 그 형제들 다 무릎을 꿇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요셉과 같이 문지방 언약을 완성시켜서 아버지,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악의 집에 그 모든 기운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지를 쓰임받게 선언할진데, 우리의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짐으로 구별된 신일망측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또 이 땅이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게 소망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센 땅을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